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그 복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 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혼합된 사상들, 또 믿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지켜져야 할 분명한 신앙의 노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노선을 분명히 정해가고 또 그것을 새겨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외치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 그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모인 무리들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들도 보면 동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저 동물들이 모이기만 하면 동물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할 때 이 동물원이 있고 또 세렝게티에 있는 국립공원, 이것은 전혀 다른 곳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같은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으로 다스려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서울에 살아갈 때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아주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큰 동물원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동물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았는데, 가보면 아프리카, 아마존, 또 남극, 북극 이렇게 영역별로 사는 지역별로 이 구분해 놓아서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동물들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할 때 철창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칸을 나누어서 그 철창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물들이 서로 모여 있으나 서로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말이 있고 소가 있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있는데 그저 같은 철창에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사냥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기에는 도망가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동물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념쇼 이런 걸 보니까 물개가 사육사에게 막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뽀뽀를 해도 사육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먹이와 그리고 통제와 사육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동물원이에요. 반면 세렝게티의 초원을 보면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의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람은 겸손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생명을 조작하고 그 생태계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이 호랑이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냥을 하는데 멧돼지를 향해 이게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 멧돼지가 물을 먹고 있을 때 뒤에서 은밀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가 멧돼지에게 돌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너 빨리 도망가라고 돌을 던져서 호랑이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눈치를 채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냥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물에 또 사슴이 옵니다. 호랑이가 또 다가가는데 또 원숭이가 돌을 던져줘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매번 이렇게 호랑이가 사냥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초식 동물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공생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거나 사육하지 않아도 그 속에 이끌리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하루 종일 굶게 되었어요. 이 호랑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잔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발전과 그리고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어떤 법으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어떤 법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곳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의와 기준으로 만나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이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기쁜 소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운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무엇에 대해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 반응하는가 할 때 나와 상관 있는 소식, 그리고 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식, 거기에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전혀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는데 그 다시 사신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십자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도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사람의 어떤 역량과 그 위대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깨끗하고 고상하고 또 유능함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발이 못 박히고 또 자기가 입은 옷이 다 벗겨지는 무능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위치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의 위치였고 또 동시에 거룩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려갈 수 있는 거룩한 직임이 부여된 위치가 이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 목적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도 저런 인생으로 지음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해가고 받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더라. 굉장히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즐겁고 또 기쁨이 되고 가볍고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교만하고 또 무지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내려주신 신앙의 장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겉표면으로 보면 이렇게 행하라, 지키라, 또 먹으라, 또 어떤 장소에 있어라, 행동 양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실천해낼 수 없는 흙과 같은 자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주신 장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갈 때는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율법의 개수도 많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갈 것인가 방법론을 따져가다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이 율법의 수준 자체가 초등학문의 수준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으며 내가 가진 신앙의 의로움을 한 톨조차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법,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한 분을 발견하게 하는 은혜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복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가고 더 온전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선택해가도록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줘요.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혼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흐릿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해가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먼저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거룩한 신앙 공동체, 거룩한 나라가 나오게 하는 것.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데 그 길에 두 명의 아내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데 이 각 처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돼요. 먼저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낳아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낳은 둘째 아들,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라엘을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만을 남겨서 믿음을 이어갈 자손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는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지금 자기 가족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함께 좀 공존했으면 어땠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기에 그 뜻을 존중하여서 이삭에게 가업을 다 물려주고 이스마엘과 하갈도 같이 데리고 함께 살아가도 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것을 만약 내쫓는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한 분이시지 않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과 처를 버리게 한 사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가 하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불의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와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그 가는 데 있어서의 노선을 분명히 선택합니다. 서울로 향해 갈 때는 서울로 향해 가는 노선들이 있어요. 이 노선들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구별되기 시작하면 혼용될 수가 없는 것이 노선이에요. 그러하듯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 가야 할 신앙의 노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두 여인에 관한 말씀은 비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어떤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교보제이다. 본보기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선택을 해갈 것인가? 하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사라가 보여준 신앙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해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마음에 이 선택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종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유한 여인이다 말씀했어요. 자, 종과 자유한 자로 구별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자유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관한 사람, 그리고 약속에 관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갈은 신의 산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고 또 위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가?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에 대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쭉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사라는 그 경수가 끊겼을 때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도려내는 것인데, 그 껍질은 벗겨지고 그 씨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남기는 거룩한 의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껍질, 이 형식은 버리고 내용이 드러나는 과정을, 이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낳은 생명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안에는 대단한 신앙의 어떤 교훈과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위대함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어떠했느냐 할 때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종을 통해서 나와진 아들이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생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사라를 통해 나와진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가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할 때,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신앙은 공존할 수가 없다. 분명히 내쫓는 과정을 통해 거룩한 신앙을, 거룩한 생명을 지켜가고 계승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보여준 신앙, 그 신분이 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라 했죠. 이 종의 관심은 무엇이냐 할 때 능력과 행함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늘 온통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 할 때 주인을 어떻게 하면 내 행동과 역량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일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경쟁력과 가치는 육체에 있어요. 육체의 기능이 얼마나 탁월하며 유지할 것인가? 육체가 쇠하여지게 되면 그 종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주인을 만족시켰던 그 기준을 육체가 쇠하여지게 되면 이루어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를 가진 여종을 통해 나타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도 이 율법을 얼마나 지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실천할 것인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종과 같은 신앙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율법에 대해서도 그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저 그것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계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낼까, 또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실천할까, 여기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어떻게 지켜야 하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은 정확히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행동으로 정확하게 맞추어 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라는 그 신분이
자유한 여인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겨졌을 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남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여자는 그 경수가 끊겨진 상태, 이것은 사람의 가능성, 여자로서의 가능성, 육체로서의 기능, 이것이 완전히 쇠하여진 상태입니다. 경수가 끊긴 여인은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기능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낳아진 이삭이 거룩한 신앙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쉬게 하시는 분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내가 지는 멍에는 아주 가벼운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능력이 다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누릴 만한 곳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종과는 달라요. 일하는 것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과 그 표현이 일치해요. 때로는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과 자녀는 분명히 다르다 말씀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무언가를 가다듬고 그리고 실천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프면 아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저 부모를 신뢰해 가는데 그 마음으로 마음껏 뛰어노는데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매겨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형상을 되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또 이것으로 하나 되고 일체감을 누리고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위에서 주어진 그런 예루살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디가 위인가 이렇게 할 때 땅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방법과 그리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기능,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 그것이 위에서 주어진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택이고 거룩한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였듯이 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이 아닌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난 이삭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갔던 이 선택,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노선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간절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나아진 생명과 신앙이 아닌 오히려 모든 경수가 끊겨지고 사람의 가능성이 다 제거되어진 그 십자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확보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며 또 이것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들과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